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7장 1절. 요담이 25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서 이름은 여루사였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며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세우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였으며 유다 산지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안에 요새와 망대를 세웠다. 그가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 이겼으므로 암몬 자손이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그와 같이 그에게 바쳤다. 요담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우선 6절까지 요담과 이제 아하스의 시대인데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행적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또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 이렇게들 구약에서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이 이거 선과 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좋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싫어하시는 것을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의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다 그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 따라 섭리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악한 목적 그 두 가지 양자를 하나님은 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생각을 악한 것을 좋아하시나 이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당신을 기준으로 해서 좋고 나쁨을 딱 설정해 놓고 그걸 그대로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뜻대로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이 일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되는 걸 갖다가 바른 길 또는 선한 길, 의의 길, 공의로운 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갖다가 이제 어지러진 길 또는 인간의 그 탐욕의 길, 뭐 이렇게 죄인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게 하면은 여기도 6절에 보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강성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길을 가게 하게 되면은 이제 패배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 중심에 좋은 것이 확고하게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이 자기 중심에 좋아하는 확고한 것은 바로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은 이제 이 본능과 영적 기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 기능 이 두 가지를 같이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육적인 본능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본능이 더 영적인 생각보다 강해지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제 두 개의 질서 이것이 이제 우리 내면 세계 속에 그대로 자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하기도 하고 이 속에 빠지면은 이제 늘 번민
또는 부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약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두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여기에 딱 마음이 양쪽에 육이냐 영이냐 의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요즘은 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생각이야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눈을 뜨는 순간에 또는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에 또는 어떤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거는 명상이나 수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기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서 지금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상태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상태죠.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매이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판단,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가치롭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이 정도 부었으면 이제 찾겠다는 것이 돼야 사람이 지치지가 않는데, 이건 뭐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계속 부어도 이 욕망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전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욕심이 조절되는 거예요. 욕심이 조절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또는 안식,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지되는가? 그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 5시간에 나오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못 믿어요. 보이는 것을. 요즘에 가수들 보니까 카텐 뒤에 숨어가지고 진짜 가수도 한 명 있고 가짜 가수도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누가 진짜인지를 찾는 것처럼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왔던 예수님도 우리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같이 추구해 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게 무슨 자기 신념이나 훈련이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일한 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유일한 계시의 주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은 그게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면은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다고 하나님이 딱 그래서 야 이러면 막 소스라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뭐 늘 꿈으로 나타나든지 음성이 들리든지 그러면은 또 좀 낫겠어. 지금은 뭐 음성도 안 들리고 꿈을 꿔도 개꿈이고 이 뭐가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한 길과 악한 길, 의의 길과 불의한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는 막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이 나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부적부적 조정해 나가는 로봇을 조정해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이 진리의 말씀이 운동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에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착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는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구약 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강성해지는 거죠. 오늘날 강성이나 오늘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면은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같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지켜지니까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니까는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잖아요. 왜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고 단절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될까봐 갑자기 마음이 축축축축 조여오기 시작을 하고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병원을 가든 구슬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창조주요 주체이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확인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지금 생각과 마음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두려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그리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그게 다윗에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왜?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고 블레셋 군대가 막강하게 보이고 이 전쟁은 백전백패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전쟁은 죽음이에요. 전쟁에 패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왜 나갔는가? 다윗은 목동생활하면서 야, 이거 진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 그걸 너무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확고해졌고, 그 믿음이 결국은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의의 길과 불의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의한 길, 물론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도 불의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선하고 의의 길이고, 내 마음이 벌써 요동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그게 불의한 길이고 불의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구약의 역사는 왕들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 이 길로도 보내고 저 길로도 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교육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상대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에요. 어둠과 빛에 대한 상태, 어둠과 빛에 대한 가치, 어둠과 빛에 대한 효능,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누금 경험하게 되면은 자꾸 빛으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는 거죠. 이게 실물교육입니다. 실물교육.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해서 강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로 가게 만들어서 패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 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거를 찾으려면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인 성경에 의한 지식이 확고해지지 않으면은 이게 힘이 든 거죠. 굉장히 이 성도님들도 뭐 성향이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지만은 상태가 두 부류예요. 오늘도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위로 중심으로, 오후에는 성경의 내용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인생살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 듣고 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체계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편 지식으로 된다면 좋지요. 단편 지식으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 보는 것과 같이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도 지금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담이 25세의 즉위에서 16년을 치리하고 죽었는데 9절 말씀만 보십시다.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지금 역대기서의 그 중심 개념은 뭔가 하면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근데 요즘 우리들의 장사라고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의 묘지가 어떻게 해요? 다 따로따로 뭐 가족 묘지도 있고 선산도 있고 아니면은 공동 묘지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왕조의 죽음에 의해서 묻히는 그 묘지는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첫째는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왜 기록하는 겁니까? 왕들의 행적을 첫째는 왕조 실록에 기록해 놓고 두 번째는 그들을 장사하는 장지가 딱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딘가 하면은 다윗성이에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갔던 불의의 길을 갔던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조를 다 기록하게 해놓고서는 결국 그들을 순차적으로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승시켜서 이제 전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지 다윗성에다가 다 묻히게 해서 진짜로 북쪽은 완전히 3대 만에 멸망시키지만은 남쪽의 왕조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서 하나님의 그 묘실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 장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보호 내용을 지금 이제 장사 지내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장사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하스를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요담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 또 범죄합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앞에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행했겠지만 여기는 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바알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은 성전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신상과 신전 속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을 채택한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 왕이 왜 북쪽의 성전 제사 문화를 따르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절에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서 분향하였으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태웠고 또 산당과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일은 뭔가 하면은 불법 제사예요. 불법 제사. 그러니까 이 종교 시대에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장소, 또 제사 드리는 법도 이게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지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방식의 제사 형식을 채택해가지고 심지어 막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런 악행을 여기서 범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아하스를 치고 많은 무리를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으며 또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시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북조가한테도 패하게 만들고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도 패하게 만드는 6절 르밀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이게 르밀라의 아들 베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용사들이었다. 여러분 지금 그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천몇백 명 죽은 거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가면은 전부 그냥 막 전사한 군인들 막 길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저 어릴 때마다 6.25 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전쟁 얘기. 밖에 문 열고 나가면은 막 이게 발을 이렇게 막 건너서 시신이 쫙 다 시체가 깔려 있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바로 전쟁이에요. 하루에 10여만 명이 지금 잠실 운동장 꽉 차야 4, 5만 명인데 12만 명이 죽어서 그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들. 이건 뭐 엄청난 하나님의 교육이지요. 6절, 7절 에브라임 용사 시그라는 왕자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긴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결국은 요담이 25세의 즉위하여 16년을 범죄한 아하스를 대적에 붙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그대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를 보존시키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모든 죄의 대가, 그걸 이제 일일이 이런 때처럼 이렇게 지불해 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모형적인 계시 역사를 그리스도 때까지 마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징계를 걸머지고 또 우리의 아픔과 채찍을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다 이제 맞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결과에 대한 모습들을 여기서 지금 전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군대가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해서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나쁜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이때는 진짜 막 사람을 처참하게 전투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모형적인 실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시대가 막 모세 때 보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그런 거 오늘날 본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바다 갈라지는 거 보는 대신에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가 낫습니까? 이때가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지금이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저부터도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벌써 마음으로 있는 것까지 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여기 서 있던 인류에 실려오던 구약시대라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질고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더욱더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지요. 예?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미움, 분노 막 이런 온갖 정말 고악스러운 우리의 심리 상태, 또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음이 정말 평정을 찾게 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이제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개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우두머리 중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가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며 말하기를 포로들을 이리로 끌고 오지 마라. 너희의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여 우리의 죄마 허물을 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허물이 매우 커서 격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무장한 사람들이 포로와 전리품을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내어놓았다. 위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에게 용기를 주고 전리품 중에서 꺼낸 옷을 벌거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겼으며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발라주었고 악한 자는 모든 악의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주고 약한 자죠.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주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처를 베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동족이다 보니까는 뭐 동족이라도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선처를 베풀 때는 베풀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 침입 때 아수르를 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생각이요 이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참 이게 돌아선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쉬운 얘기로 뭐 아이고 이제 한 바퀴 도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어려워지네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만은 이게 이걸 뭐라고 했고 원심력이라고 얘기하나 이 중심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멀어질수록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거 한번 떠나면은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30대 말씀 듣고 좋다 그러가 떠내갖고 언제 오는가 하면 보통 60세 이래 와요. 예. 아니면 70세, 60세, 70세 와가지고 이 몸 바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몸 안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뭐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관한 이런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오고 싶어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서 이렇게 잘 바른 길로 지금 이렇게 가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설설설설설설 멀어지게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고 멀어지는 순간 정말 우리의 정신세계는 피폐해지고 마음은 상처를 입지 않을래야 입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했으면 돌이킬 때도 됐는데 아하스는 또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해 오니까 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늘 이거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여기가 남쪽 유다예요. 지금 역대기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게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여기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이 하여튼 막 전폭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 포진시켜 놓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주변 여건 속에서 이 유다 민족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관건. 우리도 보십시오. 주변에 보세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의지의 대상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렵게 살다 보면은 자꾸 어떤 인간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힘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발판을 삼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알면은 아무리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엄청난 위험적인 또 엄청난 상황,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일들에 대한 이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 그건 이제 이건 대단한 일이지요. 지금 장안조관께도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지난 주간도 무슨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도 나오고 또 조사도 받고 양쪽 두 개의 이 지금 상황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이제 막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혼란이 지금 야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방법 없습니다. 중심 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원인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지요.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예요? 요한계시록 32장 17절.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이야 정신 차리면 산다지만 우리는 그 정신이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모든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은 자꾸 합력해 선 이루신다 하니까는 악한 거 하면서도 좋다 그러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교육시키려고 한 나라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를. 그게 경제 논리로 산출을 하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십 조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하나님이 지불하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완전히 127개 도시로 다 흩어버리고 도시가 완전히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백성들 다 흩어버리고 여기 남는 것 하나도 없이 해버리고 엄청난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70년의 아픔을 치른 거 아니에요. 왜 치른 겁니까?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지불에 의해서 이런 교육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았지 그거 아니에요. 교육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아주 흑과 백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삶의 가치고 내 삶이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선지, 잠언선지, 전도 설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가봐야 웃고 떠들다가 마시고 하다가 또 그 잔치 주인집이 나보다 잘 돼 있으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집에 오면 약 먹어야 되고 이렇지만은 초상집에 딱 가면은 뭐세요? 이번에도 장례 치르고 나니까 벌써 한준이, 진아, 우리 조카들 많은 생각들을 하더라고. 조카들은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나는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어린애들도 초상집에 가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한 거, 뭐가 선한 가치인지를 정말 적절한 시기에 바른 판단에 의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
내 삶에 생동감도 있고 삶이 의미도 있고 일하는 것도 의미 있고 먹는 것도 의미 있고 돈을 모으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 그런 진가는 알지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에돔과 블레셋에 침입했는데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여기를 의지할 수밖에 이게 강해 보이니까 여기를 의지하는 이런 실수가 이 아하스에게서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27절 이방신을 섬기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아하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니까 28장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북쪽이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726년 698년 이 멸망 시점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 거죠. 북쪽은 요때 이제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살상극이 930년에부터 해서 약 한 200여 년의 이 역사가 이제 완전히 종결하게 되고 남쪽은 계속해서 왕조가 계승되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 대한 존속에 대한 여기는 왜 여기 다윗 왕조의 존속이라 그러는가 하면 북쪽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왕조가. 그러나 남쪽은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조의 존속이라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29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개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가 출현하기 직전 아하스 시대에 온갖 범죄가 다 나타난 거예요. 성전 제사도 이거 완전히 이방식으로 드리게 되고 그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 관습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옛 구습을 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지금 보이는 게 여러분 이 보이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교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애들이 그대로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지금 이거 뭐 완전히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제사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까지 바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왜 그러는가? 여호와는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이슬람이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이슬람은 참 쉬워요. 그냥 보이는 신전에 가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절만 하면 돼요. 뭐 고란 외우고 뭐 우리처럼 뭐 성경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서 사람들 싫어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터키니 그 마케도니아니 그리스 가보십시오. 전부 막 말이 밑에는 말이고 얼굴은 뭐고 막 밑에는 인어고 얼굴 뭐 이상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전부 신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고 싶은데 신의 존재가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는 것이 이방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뭔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저지르는 큰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송아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송아지. 송아지는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모르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신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막 모여가지고 일치단결, 그럴 때는 일치단결해요.
선한 일 할 때는 일치단결 안 해도 그런 거 할 때는 또 일치단결 해. 온 금붙이 아까운지도 모르고 다 내놓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신을 봤다는 거죠. 예. 애굽에서는 보이는 신을 봤다는 거죠. 송아지 신도 보고 무슨 신도 보고 다 보였는데 여호와는 그냥 한 번씩 음성이나 보여주지 뭐 나는 나다 그러고 막 예? 예. 눈에 보이는 신이 없으니까 전부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강박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빠져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뭐 환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너무도 쉽고 빠른 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내가 공부를 한다 이것이 이게 정말 지속화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6일 동안 시시각각 밀려오는 그 유혹과 그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쾌락과 세속적 가치가 훤히 눈에 보이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이건 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치 판단을 하기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 뭐 세속주의와 싸운다. 적그리스도와 싸운다. 유대주의와 싸운다. 이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드는 길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신앙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뭐 이거 갖고는 정말 인생이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2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에 딸려서 이름은 아비야였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참 재밌는 것은 왕이 등장을 하면 첫 명제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길로 행하느냐 그거부터 이게 화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서너 명의 왕들이 전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다 20대예요. 20대. 여러분 20대면 애기들 아닙니다. 20대면 다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하스 왕이 실패해 놓은 완전히 아하스 왕이 저질러 놓았던 잘못된 성전 제사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의 첫 번째는 뭔가 종교적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거죠. 오늘도 우리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거 종교 개혁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즉위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 들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으므로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주께서 그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가오니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교육시키는 교육의 방법이지요.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겁니다. 10절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그분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결심하였다. 나의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수종들며 분향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뭔가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이 주변을 의지해 왔고 이 주변에 파묻혀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살이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그건 벌써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았고 이렇게 살면 편한 줄 알고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멀리 가보니까 정말로 인생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산기도 아니에요. 산기도. 그런 애절함, 그런 간절함,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평이한 과정 속에서는 이 마음의 애절함이라든지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어려움이 한번 팍 주어져서 그런 걸 겪게 될 때라야, 야, 이제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날 붙들어 주시면 이제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